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봉사자 주부에 나온 순서를 참고하시고요. 내일 부산 남부노예 가을노예가 있습니다. 대양교회당에서 있는데 은혜로운 노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계속 예배 드리고 함께 계셨는데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최희경 전도사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은 강도사 인허까지 받으셨었는데 강도권이 있는 분이신데 저희 교단은 여성 강도사가 없기 때문에 강도사이시지만 전도사라고 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희경 전도사님과 그리고 딸 최유미입니다. 유미는 기장의 보스턴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미가 독서입니다. 다 적으셨는데 이복래 권사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축복하겠습니다. 최희경 전도사님 그리고 최유미, 우리 김상옥 권사님 따님 되시고 손녀 되십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작은데 교육자들을 자꾸 보내주시는데 큰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 인정받기가 어려운 두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한 사람은 아내입니다. 실컷 설교 잘하고 집에 가서 뜯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또 한 사람이 부교육자들,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담임 목사를 가까이 보기 때문에 잘 알죠. 그래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어쩌시려고 이렇게 부교육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그런 또 목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유미는 청년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올해 목장은 성부가 난 것 같습니다. 만점이 추가가 돼서 여러 목장에 큰 점수가 추가될 것 같아요. 이복래 권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포동교회에서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꼭 한 번은 뵙고 싶은 목사님이 저 위쪽 세종에서 내려오신다고 하셔서 지금 코로나도 있고 해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잘 가지 않는데 그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뵙는 것이 그렇게 한번 참석을 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산에 계신 목사님들과 저 위쪽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하시거나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투리가 심한지 참 이 위에서 내려오신 목사님들은 이 메시지나 이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참 귀티가 줄줄 흐르고 우리 포동교회 김문호 목사님은 그래도 3,000명이 넘는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거 다 붙여놓으니까 그래 촌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의향 자체가 너무 사투리가 심하니까 혼자 계셨을 때 참 재밌고 좋다 싶었는데 확실히 이게 그 표준어를 쓰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고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세미나에서 제가 좀 한국 교회의 심각한 현상들,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사라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도전을 하고 2047년이 되면요, 이제 교회 학교를 연구하는 목사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2047년, 지금 2022년도죠. 한 20년 뒤에 되면 주일학교 다 없어진답니다. 모든 교회에 초교파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통계를 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출생률, 그 다음에 주일학교, 매년 주일학교 통계가 다 올라가거든요. 교단별로 다 이제 총회로 다 올라갑니다. 매년 조사해 보니까 2047년이 되면 모든 교파의 주일학교가 다 없어진대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또 힘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 우리만 신앙생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저만 이렇게 단임 목회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 리더십도 잘 이렇게 물려줘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잘 물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더 복되고 은혜롭게 또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바나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스데바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이 사람 좀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한테 스데바나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 가면은 좀 알아주라. 이 알아주라는 말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 사회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도움이 되고 싶고 째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지, 내가 그 사람에게 짐이 된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된다면 너무 부담이 돼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정에 내가 짐이 된다. 참 그 안타까운 일이죠. 직장에 내가 열심히 다니는데 오히려 내가 직장에 짐이 되고 있다.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내가 짐이 되고 있다.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가 돼야 되겠죠. 내가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가서 그 짐을 들어주고 이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가면 된다. 저 사람이 가면 되니까 그 사람을 인정해줘라, 알아줘라 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순신 신앙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순신 신앙. 성도들 가운데에는 내가 권사인 것을 절대로 알리지 마라.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절대로 적들한테 알리지 마라. 이게 이순신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열심히 한다 인정해 줘야지. 내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되면 그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교회 덕이 안 되니까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바나라는 성도가 있는데 뜻은 멸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멸류관.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뜻이겠어요? 아가야라는 지방은 고린도 지역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전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덕실덕실한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그때 첫 열매 무슨 뜻이겠어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데바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처음 예수 믿은 분 계시죠? 예, 계실 겁니다. 1세대 가정에 처음 예수 믿은 분. 어찌되었든 이웃을 통해서 전도가 되었던 아니면 주의 종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던 가족들로부터 전도를 받았던지 간에 어쨌든 첫 열매가 된 겁니다. 그 가문에 믿음의 1세대가 된 거예요. 이 스데바나는 그 우상이 덕실덕실한 고린도 땅에 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스데바나에게만 전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인데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가정에 돌아가서 그 가정을 아내한테도 애들한테도 다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 가정 전체가 세례를 받았던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바로 초대교회의 고린도 땅에 처음 가정교회로 세워진 그런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의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전도를 했고 그 가정이 오픈되어서 가정교회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건물로서 교회가 있었던 때가 아니고 전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였죠? 여성 자매. 빌립보 지역의 옷감 장사 누구였어요? 루디아도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되고 어떻게 갔습니까? 집에 가서 그 가정을 가정교회로 예배의 처소로 기도의 처소로 오픈을 하죠. 그게 가정교회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가정교회가 된 것입니다. 한 영혼 전도하기가 참 힘든데 그 우상을 섬기는 땅에 가서 전도해서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평생 잊을 수가 없죠. 항상 처음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예배 드린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 교회를 탁 이렇게 상가를 임대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냥 아무도 없는데 이제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다가 이 전도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참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셨지만은 그때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누구라도 오는 것이 참 너무나도 반갑고 기다려지는 때인데, 우리 교회 그 상가의 5층에 처음으로 온 사람은 장애우였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어떤 청년이 앉아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이 있는데 상가는 엘리베이터로 사람이 오지 않고 1층에서부터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마음이, 저도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뛰었습니다. 누군가가 오고 있다는 거죠. 1층을 지나고 학원에 가겠지 했는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4층 지나고 5층으로 올라오는데 너무 반갑잖아요. 교회로 오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제가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이 말이면 너무 좋은데 물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였습니다. 약간 장애를 가진 친구였는데, 그래서 물 한 잔 먹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그래도 교회당에 온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죠. 처음으로 발걸음을 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세례를 베푸는 것, 또 처음 등록한 교회들, 아마 여러분들도 평생 잊지 못하겠죠.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곳. 우리 최 장로님도 늘 말씀하시듯 첫 신앙생활 시작하고 또 처음 직분을 받았던 곳, 참 기억이 납니다. 잊혀지지가 않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 스데바나라는 이 사람은 잊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스데바나 생각하면 마음에 늘 기쁘고 막 얼굴에 웃음이 나고 늘 그런 마음을 만족해 주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을, 이 스데바나는 좀 알아줘라. 당신들이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좀 잘 섬겨줘라. 대접을 잘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이성준 목사 잘 해줘라, 잘 좀 알아줘라, 인정해줘라, 잘 섬겨줘라, 순종해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 좀 알아줘라, 괜찮은 사람이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성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런 성도, 스데바나가 도대체 어떤 성도였기에, 어떤 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사람이 스데바나였습니다. 15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이 작정하다는 말이 좀 원어에 좀 더 가깝게 해석을 하면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말은 좀 의미가 넓잖아요. 억지로 섬길 수도 있잖아요. 억지로. 직분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섬길 때에 또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이 말은 섬기기로 작정을 하는데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스데바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사도 바울이 네 집 가정교회를 좀 오픈해. 교회로 바쳐. 가정을 가정교회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가정교회는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다 뭘 했냐면 식사하고 이런 거 다 그 가정교회에서 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기능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또 식사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다 구분이 되어 있지만 초대교회 때에는 예배 중에 먹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만찬, 애찬.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절기 때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에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찾아온 처음에는 한 명이 오고 나중에는 두 명이 오고 세 명이 오고 자꾸 예수 믿고 전도받는 사람들이 가정에 많아질 건데 가정에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자꾸 오게 되고 그 사람들을 다 가정에서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이죠.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네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라고 한 게 아니고 스데바나는 믿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가정을 그냥 하나님께 예배의 처소로 기도의 처소로 드린 것입니다. 이게 자발적인 헌신이죠. 전도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그리고 가정 전부가 그 가족의 구성원들도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왔잖아요.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전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직분 때문에 억지로 섬기는 것 아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나를 섬기며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worship, 이 우리가 지금 회중 예배로 드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하고 또 예배라는 그 의미를 표현할 때에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원래 봉사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것도 다 예배인 거죠. 회중 예배로 앉아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파하고 식사를 하는 것도 초대교회 때는 다 예배 안에 들어와 있었고 이 광고하는 것도 다 예배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예배입니다. 그것이 더 확대되면 뭐가 됩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도 다 뭡니까?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삶의 문제이죠.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고기를 받으시고 뭐 농산물을 안 받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삶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삶을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걸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원한을 품게 되고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뭡니까?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아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잘 섬기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좀 알아주라, 인정해주라, 축복해줘라, 잘 섬겨줘라 하는 성도는 잘 섬기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보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성도는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어떤 고아원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고아원에서 버려진 아이가 있습니까? 그 물음에 원장은 망설이지 않고 한 아이가 있습니다. 10살짜리 여자아이인데 꼽추입니다. 이름은 머시 구페이스입니다. 그 사람은 그 신사는 그 아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입양을 하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35년이 지난 뒤에 고아원 감사실에서 미국의 고아원들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가장 미국에 있는 고아원 중에 가장 은혜롭고 또 잘 운영되고 잘 섬기고 또 소문이 잘 나 있는 고아원이 어디냐라고 감사를 했고,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특별하고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특별히 원장이 사랑이 넘치는 원장 어디냐 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찾아갔더니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그 고아원들 아이들의 모습도 표정도 너무 좋고, 특별히 그 원장을 보게 되었는데 그 원장은 꼽추였습니다. 바로 그 원장의 이름이 머시 구페이스였습니다. 35년 뒤에 그는 고아원의 원장이 되어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고아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은 성도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영혼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성도라는 겁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몸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면 모래알과 같이 금방 쪼개지고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다 환경이 다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셨을 때, 성령 공동체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묶어주셨을 때에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고 보충해주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보충해 주려면 내 안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도움을 주려고 주고 나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이 다 빠져버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안에 남겨줄 것이 있고 채워줄 것이 있어서 누군가가 필요로 했을 때에 그것을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록펠러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의 어머니의 신실한 기도 잘 아시죠? 록펠러는 구두쇠였습니다. 돈 쓰는 것을 그냥 무서워했던 사람이고, 수입이 되는 것들은 철저하게 돈을 모았던 사람이었어요. 30대 백만장자가 되고 50대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0대 중반에 희귀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억만금이나 있는데 세상 살 수 없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낙심이 돼서 병원 복도를 이렇게 나오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돈으로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벽에 이런 성구가 있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거죠.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록펠러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그의 어머니가 평생을 록펠러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록펠러를 위해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10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설교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저도 청년 때 그런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남겨준 10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들어보셨죠? 예. 오른손에는 항상 11조를 갖고 다녀라. 그 다음에 원수를 만들지 마라. 또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여겨라. 이런 내용이 제가 10가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니까 대단한 거죠. 저도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그러니까 록펠러의 그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헌신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아원을 세우고 저희 기억으로는 1000개가 넘는 학교를 세우고 자선단체를 세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주는 것, 나누는 것을 그의 삶의 새로운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희귀병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록펠러가 50대 중반에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인간의 어슬로는 포기했는데 이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너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좀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좀 알아줘라, 인정해줘라, 받아줘라, 축복해줘라, 잘 대해줘라. 어떤 사람?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좋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깝깝하고 어떤 사람은 만나서 함께 있으면 즐겁고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안 만나도 그만이고 만나도 그만이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열받게 하는 사람과 열을 식혀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집사님을 만나면, 그 성도를 만나면 걱정이 반으로 줄어들고 기분이 안 좋다가도 만나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성경이 말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겠죠. 잠언 2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무리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이 되고 시원하게 해주어도 사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날에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다가도 어떤 날에는 그냥 원수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좋다가 안 좋다가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은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그것만한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기억도 못하고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가장 복된 인생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사람은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다고 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성도, 하나님이 좀 알아주라고 인정해주는 성도,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삼위일체 삼위일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또 알아주시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축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섬기기로 작정하고 강요가 아닌 은혜 받은 자로서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도록 아버지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채워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그들의 인생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시원함과 회복을 안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속하시고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라고 선포해주시는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복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부족함들을 하나님 다 아시니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아버지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섬기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며 아버지여 어떤 누군가의 부족함을 아버지여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며 아버지여 보충해 줄 수 있는 아버지의 기름병의 기름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깝깝해하고 아버지 혼란스러운 어떤 인생을 바라보며 저들의 삶에 아버지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아버지 실마리가 되고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섬기기로 헌신하고 작정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직장과 또 사회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누구의 강요가 아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고 사랑이 넘쳐 흘러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통 가운데에 처해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지체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충해주는 기름병에 기름이 넘쳐 흐르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현이 되고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답답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구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위로를 주고 마음을 시원케 해주며 저들에게 회복과 또 아버지의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주고 또 위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살아서 역사하시고 많은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되다고 그렇게 알아주시고 인정해주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건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찬송하실 분은 찬송하십시다.